틀림없죠.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라기스? 처음 듣는데? 그러시죠. 이 땅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소한 곳입니다. 친숙한 지명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오겠지.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하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곳에서 꼭 다루어야만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기스가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정치적 입지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척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의 말씀들, 통일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눈을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 저 북쪽의 사마리아를 살폈죠. 그런 우리는 다시 오늘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라기스로 향해 보겠습니다. 지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기스는 남유다의 영내에서 볼 때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서쪽은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평야이고요, 반대로 그 라기스에서 동쪽은 유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있는 곳은 이렇게 산 쪽에서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구릉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쉐펠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근처에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성경의 지명들, 소고, 마레사, 모레넷, 베세메스 등의 성읍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어요. 그곳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다 산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빗물이 중간중간 넉넉한 샘을 이루어서 곡창지대를 형성했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골짜기들,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그리고 엘라 골짜기 등등이 자리하며 올방졸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부유하니까요, 자연히 다툼과 전쟁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벌써 오래전이죠. 기원전 20세기의 애굽 문서에부터 이 라기스라는 지명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라기스라는 지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초기이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얕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드온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출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기스를 쳐 멸하였다라는 기록을 여호수아서에 해서 놓았습니다. 이후 땅을 이제 12지파가 나눌 때 이 라기스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고요, 몇 세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의 도시들을 정비하면서 이 라기스를 요새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라기스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BC 701년 이 사네립의 침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남유다 차례가 된 거예요.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또다시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강국이죠, 애굽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먼저 애굽을 손보고 바로 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라기스를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께서 라기스 또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얼마 전에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 땅을 쳐내려갔네? 그랬는데 벌써 그들이 옆에 있는 라기스를 점령했고 어느덧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저 엄청난 힘, 군사력, 또 권력,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등등이 오늘의 설교를 이끌게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잠깐 이 상황을 정지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라기스와 유다가 만났던 끔찍한 상황 말입니다. 정지화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에서 착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 커다란 세 가지 힘이 함께 조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유다 백성들을 꽉 옥죄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힘, 그 세상의 권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힘에 대항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인데요, 그것은 각각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힘, 그 권력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힘들, 그 방식들은 각각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힘은 당연히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왕에게서 풍기는 제국의 힘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1846년 그 옛날로부터 2500년 만에 땅 20피트 아래에서 발견된 니느웨의 유적들이 있어요. 그 유적들에 의하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고대 도시 니느웨는 자그마치 13km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13km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의 높이만 200피트, 즉 60m에 이르렀으며 그 벽의 두께 또한 세 대의 마차들이 함께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고 또 거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넓이는요,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에까지 총 3200km가 넘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제국 앞에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간단히 멸망시켰고 그 땅의 거민들을 그 제국의 곳곳으로 다 흩뿌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요, 그 대군을 이끌고 여러 번 말씀드린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 동맹국인 애굽을 다 징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비하면 이 라기스나 예루살렘은 너무도 자그마한 성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제국,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힘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라기스는 블레셋 평야와 해변길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늘 주변 제국들, 특별히 강대국들의 다툼에 휘말리곤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게 되었을 때 남쪽에는 애굽, 저 북쪽에는 페니키아, 동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훗날에는 거기가 바벨론, 페르시아가 되죠. 호시탐탐 이 강대국들이 그 땅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 라기스라는 동네는 거의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죠. 누구든지 서로를 향해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꼭 이 라기스 땅부터 점령하고 나서 서로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의 아니게 이 라기스를 통해서 세속 제국의 강력한 힘, 그 권력의 실체를 반복하여 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창문 같아요. 이쪽에서는 저쪽이 보이고 또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이는 그런 창문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다 편에서 그 라기스를 통해서 저쪽을 보면 뭐가 보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 권력, 군사력, 교만함, 탐욕 등등이 보입니다. 반대로 저쪽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 유다의 작은 경제력, 작은 군사력, 융통성 없는 신앙 등등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라기스에서 보는 첫 번째 힘은요, 단연코 이 세상의 힘입니다.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힘은 오늘까지도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많은 이들의 여전한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힘을 중시하고 그 힘을 잡으려고 하고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 힘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도 세상은요, 바로 이 힘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몇 차례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패권 국가들이라고 말하는 이런저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미국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조국을 보십시오. 모두들 이 첫 번째 힘, 세상의 힘을 휘두르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이 라기스를 점령하던 때의 기록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니느웨 성, 그 궁전의 벽에 부조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내립의 군사들은요, 견고하게 서 있던 그 라기스 요새 주변에 인공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공성태를 올려서 한순간에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죠. 승리를 취한 아수르, 엄청난 살육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차례가 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르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직접 계획해서 든든한 요새로 방비해 놓은 그 라기스를 너무도 쉽게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이 히스기야도 먼저 살 길을 찾아요. 먼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히스기야는요, 온 나라, 특별히 왕궁, 금, 은 다 끌어내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 거기 문에 붙여진 금까지 다 벗겨다가 사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지만 속은 거죠. 배상금을 받으면 용서하고 군세를 돌릴 줄 알았던 사네립, 그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곧바로 군사 행동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라기스에 머물면서 군대 장관인 랍사게와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장군 랍사게는 언어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 놈들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그게 너희들의 살 일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날 랍사게가 했던 말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는지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있는 이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도록 말입니다. 몇몇 바보 같은 예루살렘의 신하들이 반응하죠. 랍사게요,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요동치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어떤 바보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유다 말로 외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말라. 어느 민족의 왕과 신들도 아수르 왕과 신들을 이기지 못했다. 만약에 계속 버티면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빨리 항복하면 우리의 왕이 너희를 봐줄 거다. 예, 여러분, 라기스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힘은 아수르가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힘이에요. 그때로부터 정확히 한 세대 앞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추구했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요, 같은 장소지만 한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으로 가 보십시오.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은 동맹을 맺고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세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너희도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에 우리 충분히 대항할 수 있어,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 같거든요. 아하스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아수르는 자기들 같은 작은 나라들이 감히 대척점에 서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노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남유다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는 찰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던 아하스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성 예루살렘에 살폈어요. 그분에게로 달려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아하스는 오히려 있는 것 없는 것 다 쓸어 모아서, 심지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다 모아서 뇌물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쪼르륵 어디로 가느냐? 아수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굽신굽신대며 SOS를 쳐요. 저기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희 아수르와 대적하자고, 우리도 같이 동맹을 맺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노 했더니 이제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 아수르 좀 도와달라.
여러분, 아수르 왕이 안 그래도 호시탐탐 남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이런 고얀 놈들 하며 빌미를 제공한 아하스의 SOS에 반응해서 바로 아람 왕궁을 쳐 멸망시키고요, 바로 그 디글랏 빌세셀이죠,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북이스라엘까지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때 어느 날 먼저 점령했던 아람의 그 다메섹 땅에서 커다란 전승 파티가 열려요. 그러자 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만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그 제단을 보고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와, 멋지다. 그래, 저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서 제국이 됐구나.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단을요 자세히 그려가지고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명합니다. 야, 우리도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두자. 결국 아하스 왕은 그들이 섬기던 그 아수르의 신과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그 신과 제단을 수입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자,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죠. 그것은 그가 그 아수르 왕과 그들의 신과 그들의 힘과 권력을 동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으면 그 아수르 신의 은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런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분의 시선이 어떻든 더 힘센 아수르, 더 힘쓴 아수르 왕, 더 힘센 신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끝. 그리고 나서 아하스는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힘과 방식이 바로 그 아하스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보고서 그가 보였던 그 반응과 그 방식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부하던 유다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긍지로 삼고 있던 그가 이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똑같이 부러워하며 그걸 쫓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힘을, 우리도 저런 권력을, 우리도 저런 군사력을, 우리도 저런 신을, 그러면서 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우리도 저런 힘센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 아하스를 도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래서 그의 친아수르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다투지 마십시오.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 아수르를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속이 상한 이사야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징조라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분을 시험해서라도, 차라리 그분에게 징조를 구해서라도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끝까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그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다가 결국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엉뚱한 힘을 쫓던 이의 슬픈 최후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세대가 또다시 지난 거예요. 바로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세 번째 힘과 그 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 그 히스기야와 그의 방식은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어요.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라기스를 단단히 요새화시키고 방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지도 모른다 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바위를 파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 공사를 잘 마칩니다. 또 처음에는 사네립의 그 위력에 굴복해서 어마어마한 배상금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속았죠. 곧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랍사게 장군의 그 협박에 조롱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다행이죠,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답게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세 번째 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랍사게의 조롱을 보십시오.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다는 신 그 하나님도 믿지 말아라. 이 세상의 어느 왕이나 신도 아수르의 왕과 신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빨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순간 히스기야가 시선 처리를 잘했습니다. 첫 번째 힘, 그 아수르의 포악을 만났을 때 두 번째 힘,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같은 걸 구하며 나아가지 않고 대신에 세 번째 힘, 즉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구하며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시면요, 그는 그들의 그 조롱과 협박이 담긴 편지까지 다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저놈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걱정하지 마라. 저 아수르와 사네립은 곧 철수하게 될 거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게 되지만 제 3년에는 심고 거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보호할 것이고 또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밤 성경을 보세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 옆에 라기스에 머물고 있던 사네립도 본국의 상황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돌아가 그곳에서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유다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제국과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들이, 세력들이, 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대제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들 정도는 쉽게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남유다뿐 아니라 제국들과 열방들까지도 결국은 오늘 아수르의 경우에 보세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분명히 체험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도 온 세상의 권력과 힘 가운데 흔들림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 가지 힘을 살폈는데, 자, 이제 이번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매번 던지는 질문 앞에 서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7번째 거점인 라기스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디든지 늘 이 세 가지 힘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수르의 힘, 세상의 권력이 있어요. 또 둘째, 이걸 똑같이 쫓아가는 아하스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번째 힘과 그 방식을 따르자는 거죠. 히스기야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나의 힘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길 때 말입니다, 그 놉의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를 기억합니다.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놉에 있던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사울의 힘이 거기 있었어요. 또 그 성소에 나아갔다가 마침 다윗의 방문을 목도하고는 사울의 권력 뒤에서 출세를 갈구하던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한 시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달려나갔던 다윗의 모습도 분명히 거기 자리합니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의 힘, 세 가지 방식의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제국들을 아시죠? 바벨론,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그들의 흥망성쇠 가운데도 이 세 가지 힘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제왕들,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등등이 가지고 있던 힘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거기에 기생해서 한몫 챙기려는 신하들의 시도도 여전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추구하던 또 다른 힘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이들, 그들의 힘도 여전히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세 가지 힘들이 모든 이야기들마다 교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총독 빌라도, 또 그 힘과 권력을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 이용하고 나누어 먹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쫓아 그분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죠.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힘이었는지를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UCLA의 옥성득 교수님이 쓴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를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초창기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가서 막 기독교가 일어날 때 실제로 있었던 너무너무 놀라운 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왕비였던 에스더 이야기를 아시죠? 그 외 하만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우둔한 왕을 꾀어서 유대인 학살을 꾀하다가 오히려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헌신 때문에 실패했던, 그래서 그 바사 왕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던 불임절에 관한 그 스토리 말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이 우리 조선 땅에도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때는 정확히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복음이 막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에 이용익 그리고 김영준 등 친러 보수파가 친미 개화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말살 음모를 꾸민 적이 있어요. 그 시기에 중국에는 반외세, 반기독교 성격의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반외국인 감정이 막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고종 황제의 칙령을 날조하여, 그러니까 하만과 같은 케이스죠, 음력 10월 10일, 즉 양력으로는 12월 1일에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을 살육하라 라는 통문을 비밀리에 지방관청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사실 이 일은 그로부터 1년 전 1899년에 서울에서 개통된 전차 사업의 이권 때문에 친미파와 친러파가 갈등을 일으킨 데서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내각의 실세들은 보수 친러파였어요. 러시아를 지향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미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차 사업에 승객이 몰리자 이 비즈니스가 한쪽으로 몰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고 선교사들과 예수교인들을 살육하라는 밀지를 몰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자 출신으로 성품이 음험하고 일자무식에 애꾸였으나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경무사, 즉 경찰청장이 된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준 장로님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어느 날 금이 환영한 저 유명한 윤치호가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그 상하이에 머물다가 중국 여인인 마해방, 신식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조선 땅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중국의 남감리회 여학교에서 의대 교육을 받고 여선교사 캠벨을 따라서 1897년에 내한한 배화학당의 교사 유영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가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나도 신식 여성과 함께 한번 이렇게 대쉬를 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교사의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김영준의 대시를 거절합니다. 여기 앙심을 품고 김영준이요, 결국 친러 보수파인 이용익과 짜고, 말씀드렸죠, 1900년 12월 1일 모든 기독교인과 서양 선교사들을 몰살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간이 부었죠. 고종의 그 칙서를 날조해서 지방관청으로 밀지를 내린 겁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그해 9월 14일 미국 공사 알렌은 평양에 거주하는 미국 선교사 마페트로부터 정보를 하나 듣습니다. 그 위에 평북이잖아요, 의주 등 북변의 상황이 긴급하게 되어 추수를 마치자마자 기독교인들을 축출한다라는 썰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확인해서 예방해달라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조선 땅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11월 19일에, 그러니까 12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거사날을 얼마 앞두고 황해도 해주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은율읍 교회의 영수인 홍성서가 몰래 보낸 전가를 통해서 서울에서 그 밀서죠, 황해도에 있는 각 현으로 보낸 기독교인 살해 칙령을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에 모든 유학도들은 가까운 그 서원에 모여서 서양인 선교사들과 예수교인들을 죽이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불태우라 라는 그 칙령 말입니다. 그 순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걸 빨리 서울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공사인 알렌에게 전보를 보내는데요, 직접 공사관으로 전보를 치면 그곳에 있는 친러파 또는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그 옆에 있는 다른 의사인 에비슨에게 전보를 보내요. 그것도 여러분 재미있어요. 영어로 보내면 혹시 그 중간에 친러파 관리들이 그걸 보고 그걸 알아챌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전보문을 써서 그걸 에비슨 의사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라틴어를 알고 있었어요. 에비슨이 그 라틴어 전보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여러분 여기 그 그림에 나올 거예요, 알렌 공사에게 알렸고요. 알렌도 처음에는 설마 이러다가 신중한 성품의 언더우드가 보낸 것이라면 이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급히 열흘을 앞두고 고종을 알현하고 모든 음모 사실을 보고합니다. 정보가 바빠졌어요. 막 조사하고 즉시 이 살해 명령은 조작된 것이며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라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조선 땅에서의 이 기독교인 살해 음모는 사전에 저지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저도 여러분도 아직도 예수를 못 믿었을지도 몰라요. 만일 그때 이 음모가 진행되었더라면 말입니다. 보름 후에 김영주는 이 일과 더불어 인천에 있는 월미도 매각 사건과 외국 공관 협박 사건에 연루되어서 1901년 처형을 당하죠. 그 사람은 정말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쫄깃쫄깃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이 스토리에도 우리 동일한 세 가지 힘을 볼 수 있죠. 우선은 그 친미파, 친러파, 그리고 열강의 세력입니다. 워낙 거대해서 그 밀려 들어오는 흐름을 아무도 저지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힘. 두 번째는 그 난세에 똑같은 힘을 소유하고 휘두르기를 원했던 하만이나 그 김영준 같은 이들의 시도. 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 힘도 보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나가는 언더우드나 모펫 같은 선교사님들,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힘, 하늘의 지혜, 그분의 도우심 등등, 우리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자가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난세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팬데믹의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 미국의 상황 보세요. 중국의 상황, 필리핀의 상황, 또 남미의 상황, 아니 열강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날 이 본문에 나오는 저 라기스의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몇천 년이 흘러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내립이 보여주는 세상의 힘, 그 힘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저렇게 하며 그 힘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인간적인 아하스. 하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선포하며 그분을 힘과 능력으로 삼는 데 성공했던 히스기야를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LA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을, 또 누구를 따라 우리들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이 라기스 땅에 섰던 우리는 이제 과연 과연 어떤 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첫 번째, 사내립과 아수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또 두 번째죠, 똑같은 힘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아하스가 아니라,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히스기야의 방식을 따라 행함으로 결국 진정한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또 그 방식이 옳다는 사실을 이 땅에 보여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유년교회 행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